창세기 강의 106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창세기 6장 22절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노아는 방주를 짓고 양식을 준비함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주관해 주시는 대로 순종했지요. 육신의 생각을 동원하지 않고 오직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려는 마음이었기에 모든 것에 형통했고 여호와 이레의 역사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온전한 순종을 함에 있어서 경험이나 지식, 기술 등이 아예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노아가 방주를 지을 수 있었던 결정적인 요인이 첫째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었지만 노아는 그만한 지식과 기술도 활용할 줄 알았지요. 이처럼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지식과 경험, 기술과 재능이 기본적으로 바탕이 돼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분이 음식점을 차리려고 한다고 합시다. 그런데 본인은 요리에 대해서 잘 모르고 가게 터도 외진 곳에 잡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음식점이 잘 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다면 과연 잘 되겠습니까? 그 믿습니다도 남발하면 안 되는데 툭 하면 믿습니다. 믿지도 않으면서 믿습니다. 믿으면은 믿을 만한 요건을 갖춰놓고 믿습니다도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공부도 못하는데 나 서울대학교 붙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거지. 물론 영적인 믿음으로 기도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받으면 어떤 상황, 어떤 조건 속에서도 형통한 복을 받을 수 있지요. 하지만 사람 편에서 할 수 있는 것조차 전혀 하지 않고 복 주시라고 기도만 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복 받을 그릇은 준비하지 않고 무조건 받기만 바라는 것과 같지요. 복은 어떻게 하면 받는다, 축복은 어떻게 하면 받는다, 눈에 설교로 나갔거든요. 너무너무 자세하게 늘 나가는 거거든요. 그런 설교 하나 명심되어 있다면은 내가 어렵게 산다. 그럼 기도하면 바로 명심된 말씀들이 다 떠올까. 아, 축복은 이렇게 하면 받는데, 이러이러한 길이 있는데, 축복받는 길이. 다 떠올린다고 해봐요. 그대로 행해 나가면 되는 건데, 뭐 어려운 것도 아닌데. 그렇게 많은 말씀 들었어도 한 길에도 걸러버리고 내 안에 없는 거예요, 말씀. 어떻게 하면 축복받는다, 말씀. 어떻게 하면 병이 든다. 어떻게 회개하고 어떻게 하면 병이 치료받는다. 뭐 말씀들이 다 있어야 하는데 없으니까, 그러니까 상담한다고 하는 거예요. 답답하니까. 자기가 능히 해결할 수 있는데, 그만큼 많은 말씀들이 나갔는데, 그래서 복 주시라고 기도만 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복 받을 그릇은 준비하지 않고 무조건 받기만 바라는 것과 같지요. 이와 반대로 아무리 풍부한 경험과 뛰어난 기술을 가지고 있다 해도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 복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그저 자신의 육적인 능력과 한계 안에서 성실히 노력한 만큼만 성과를 낼 수 있지요. 이런 사람은 자신의 육적인 한계를 넘어서는 상황을 만나면 결국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더욱이 자신의 지식과 경험, 기술만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지요. 자신을 스스로 지혜롭다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그의 길을 인도해 주실 수가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노아의 순종을 통해 또 한 가지 깨달아야 할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온전한 순종이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까지 변함없이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온전한 순종이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까지 변함없이 순종해야 한다. 노아가 방주를 지은 기간이 성경에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방주의 규모를 생각해 보면
몇 달 혹은 몇 년 안에 지을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지요. 오늘날 같이 이렇게 기계의 발달과 이렇게 돼 있다면 다르지만 그 당시에는 다 수공이니까요, 손은. 그러니까 그냥 몇 달에 뚝딱 지어질 그런 배는 아니었단 말이에요. 따라서 노아가 방주를 짓는 오랜 기간 동안 세상 사람들은 노아를 비웃고 조롱했습니다. 그들이 보기에는 노아의 하는 일이 전혀 이해가 되지 않으니 그를 어리석다 놀려대기도 했지요. 여러분이 만약 이런 상황 속에 있다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마음이 초조하고 불안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의심이 생기지 않겠는지요? 그런데 노아는 전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수십 년이 지난 후에도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지 않았지요. 오늘일까 내일일까 하며 조바심을 내지도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묵묵히 방주 짓는 일을 계속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온전한 순종의 자세입니다. 그 방주 짓는 것이 쉬웠겠습니까? 그 옛날 옛적에 오늘날 같은 모든 기구들이 있는 때가 아닌데, 하나님의 말씀이 더디게 성취되는 것 같아도 한 번 하신 말씀을 끝까지 믿고 변함없이 순종의 행함을 보여야 하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장 정확한 때에 맞추어 약속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에도 주의 약속은 어떤 이유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이게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당장 이루어지지 않으면 의심을 합니다. 충만함이 떨어지고 시험에 들기도 하지요. 노아는 어떤 상황에서도 조바심 내지 않았고 굳건한 믿음으로 오랜 시간을 인내하며 순종했습니다. 노아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과 밝히 교통하고 있었기 때문이지요. 왜 하나님께서 대홍수 심판을 이루려 하시는지, 자신과 가족들은 구원을 받아 장차 어떤 삶을 이어가게 되는지도 알고 있었습니다. 한편 심판의 날이 시시각각 다가오므로 노아는 홍수로 멸망당할 사람들로 인해 늘 마음이 애탔지요. 방주가 완성되면 곧 홍수가 닥칠 텐데 이를 알지도 믿지도 못하고 여전히 죄악 가운데 사는 무수한 사람들의 모습이 노아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것입니다.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저희 구원의 방주. 이 안에 있으면 다 구원받을 수 있는 구원의 방주죠. 아버지 대성전 지으면 주님 오십니다. 그럼 아직도 멀었다고 생각하세요? 이제 지금까지 32년 동안 세월을 보내면서 이루어가지고 이제 마지막 막바지에 와 있는 거예요. 이제 막바지. 가나안 성전, 대성전 막바지. 현대의 최대의 기술, 전 세계 기술 통원해서 대성전 지어갈 거고. 그러면, 이제 또 곧 오시니까, 내년에 오시니까 내가 부지런해서 영으로 들어가, 온전히 들어가겠다. 마음대로 돼요? 지금 이렇게 자유시간 많이 줘가지고 해도, 반석도 못하고 영으로도 그렇게 못 들어오는데, 언제 영으로 들어오고, 언제 온영으로 들어와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에 노아는 열심히 외쳤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외쳐도 귀 기울여 듣는 사람은 없었죠. 오늘날 세태가 그렇잖아요. 아무리 구원받으라고 천국 지옥을 가리키고 손에 만진 듯이 설명해주고 이렇게 해도, 그렇게 해도 아직도 죄 짓는 사람들, 우리 죄 짓는 학생들, 젊은이들 아직도 오락 못 끊고 인터넷 못 끊고
핸드폰 가지고 음란물이나 보고 이런 사람들은 아무리 외쳐도 정신을 못 차리고 그게 무슨 유익을 준다고 헛되고 거 아무 유익도 주지 않고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 보고 계신데 뭐라고 하실까 생각해 봐야 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음란물이나 보고 있는 그런 자를 향해서 네가 내 아들이다 하실까요? 네가 내 딸이다 하실까요? 안 하실 거 아니에요. 아버지 외면하실 거 아니에요. 죄를 마음에 품고 기도해도 외면하시는데 그런 음란물이나 보고 근데 아버지가 너 내 딸이다 내 아들이다 그래요? 얼마나 하나님 아버지가 외면하신다는 게 두려운 건데. 자, 이럴 때 노아가 하나님께 고백했던 내용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함 가운데 저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 내용의 일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아버지요, 지금 짓는 이 방주로 인하여 그날이 임박함을 느끼고 있으되 이 방주로 인해 기쁜 것이 아니요 오히려 안타깝고 심히 안타까울 뿐이니이다. 내가 게을리 하지 아니하였고 때를 쫓아 아버지의 말씀에 의지하여 모든 것을 만들어 나갔으며 또한 모든 분야에 있어서 밤낮 충성하였으나 이렇게 하나가 지어지고 하나가 완성되면 될수록 그날이 임박함으로 인하여 안타까울 뿐이니이다. 저는 아버지의 주신 명령 가운데서 그 모든 것을 지키기 위해 명심하여 하나하나를 이루어옴으로써 날이 갈수록 방주의 모양이 드러나고 정확하게 준비되어 가는 만큼 세상의 사람들을 볼 때 심히 안타깝고 안타까울 뿐이니이다. 이는 아버지의 마음을 제가 알미니이다. 그들에게 전한다 할지라도 그들이 듣지 아니하며 그들에게 말한다 할지라도 듣지 못함이니이다. 그들은 귀가 있으되 듣지 못하고 눈이 있으되 보지 못하며 정녕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날들을 보내고 있으니 안타까울 뿐입니다. 이제 아버지의 명에 따라 이곳에 저와 저의 가족들이 들어가며 아버지의 말씀하신 대로 정해진 것들이 들어가게 되어졌으되 세상에 있는 저들은 어찌할까 생각할 때 그들에 대한 안타까움이 더욱 진해질 뿐이니이다. 그러나 이처럼 안타까워한들 어찌 아버지의 마음과 같을 수 있으며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겠나이까. 저는 정녕 아버지의 말씀에 의지하여 나의 모든 것을 다 버릴 수가 있음이나니 아버지의 마음을 다 헤아리지 못하며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왜 아버지께서 방주를 내게 만들라 하셨고 내게 하나하나 이루시는지를 내가 느끼나이다. 그러나 저의 마음이 이토록 안타까운 것은 그날이 임박함을 느낌이나니 저들을 향한 저의 이 안타까운 마음을 아버지여 이해하여 주소서. 아버지여 어찌하리이까. 그들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며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고 있나이다. 아버지의 계획하심 속에서 이처럼 모든 것이 드러나고 있는데도 저들이 느끼지 못하고 있으니 어찌 저들을 돌이킬 수 있겠나이까. 우리 재단의 흐름 돌아가는 걸 보면 여러분들도 주님 오실 때가 심히 가깝다는 거 아십니다. 이제 마지막 때 아버지의 거대한 프로젝트를 이루시기 위해서 영의 평준화 만들어가고 계시고 영의 사람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 영의 사람들이 그냥 그런 대로 들어온 거 아니잖아요. 얼마나 힘쓰고 애쓰고 얼마나 힘쓰고 애쓰고 내가 무엇이 하나님과 담이 되어 있는지 깨닫기 위해서 금식하고 부르짖 기도하며 얼마나 힘쓰고 애써서 발견하여 버리고 쳐서 복종시키고 다 이러면서 영으로 들었잖아요. 아버지여 그러나 이 아들은 아버지께서 명하시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리니 모든 것이 아버지의 뜻 가운데 이루어짐이니이다.
이 아들이 하나도 실수하지 아니하고 정확하게 이룰 수 있도록 늘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소서. 성도 여러분, 노아의 애타는 심정이 느껴지시는지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닮은 의인 노아는 그만큼 사랑과 긍휼의 마음을 가졌습니다. 많은 백성들이 노아가 지어가면서 노아가 외친 대로 지금 되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세상과 짝하고 살아가며 노아의 이 구원에 이 전말에 귀 기울이지도 않고 오히려 비난한다 이 말이에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영혼들을 바라보시며 애타하시고 아파하시는 것을 노아도 함께 느끼고 있었지요. 성도님들도 마음을 영으로 읽는 만큼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커집니다. 이 마지막 때는 노아의 때보다 더한 상황이지요. 이 조정들이 이제 반석에 들어오고 들어올 땐 잘 모르는데 영으로 들어오면 이제 사랑을 좀 이제 느낍니다. 영혼들의 사랑, 양떼의 사랑을 좀 느껴요. 이제 영으로 들어가면. 근데 이제 깊이 들어갈수록 그 사랑이 점점 깊어지죠. 양떼 사랑하는 게 점점 더 깊어진다. 자기들이 믿음이 자라서 이제 온영을 향해 믿음이 들어가는 만큼 양떼 사랑함이 더 승해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육에 있을 때는 양떼 사랑은 없어요. 말로만 사랑하는 거지 정말 내 자녀처럼 내 가족처럼 더 사랑했나요? 내 유익이 있으면 그게 먼저였지. 근데 영으로 들어간 사람들은 마음이 달라진다 이 말이에요. 예전 마음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영혼들 사랑하는 마음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 깊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걸 느낀다 이 말이에요. 억지로가 아니고 마음에서 우러나온 사랑들이. 그러니 아버지 뭐라고요? 영이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영이 아니면 안 된다. 지금까지 했지만 이렇게 권능을 행하는 재단에 이렇게 부흥이 더딘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일꾼들 머리들이 영이 많았다고 하면 이렇게 더딜 수가 없는 거죠. 육으로 하니까. 영적인 사랑도 없는 육으로 하니까. 내게 맡겨진 사명 또 양떼가 그만큼 줄이면 안 되니까 하는 그런 신방이고 그러한 기도지. 영으로 양떼 하나가 떨어지면 사랑하셔. 다윗이 양 칠 때 곰이 사자가 와서 물어가고 하면은 싸워 결국 뺐듯이 그런 마음으로 양떼 해나간 종, 신방하고 기도하며 해나간 종이 과연 누가 있는지. 우리 지역장님들이, 조장님들이, 기관장님들이 자 영을 들어와서 이렇게 맡겨진다고 하면 영혼 사랑하며 승하니 어디 지역이 부흥 안 하겠고 어떤 조가 부흥 안 하겠고 어떤 구역이 부흥 안 하겠고 어떤 기관이 부흥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오늘도 우리 교회 들어오신 분이 얼마 오래 안 됐는데 가족들이 인사 왔더라고요. 오래되지 않았는데 처음에 누구 집 갔다가 제 사진을 보고 거기서 막 빛이 나오는 걸 보고 그래서 등록을 했대요, 우리에게. 근데 거기 구역에 40명이나 읽었대요, 40명. 구역장에 40명. 그러고도 저에게 기도해달라는 게 다른 기도가 아니고 자기가 영혼들을 많이 이렇게 구원할 수 있도록 어째 영혼들을 잘 이끌 수 있도록 그거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남편은 일터를 기도해달라는 거 아니고 자녀를 놓고 기도해달라는 게 아니고 자기 영혼 관리 잘하고 영혼들을 어찌하면 더 많이 부흥시킬 수 있도록 그거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자, 이런 마음으로 할 때를
치리했습니까? 이 마지막 때는 노아의 때보다 더한 상황입니다. 성도님들도 마음을 영으로 일구는 만큼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커지고, 또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4장 37절에서 39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기 원하셔서 영적으로 노아의 방주와 같은 말씀, 곧 십자가의 도를 밝히 알려주셨습니다. 노아의 방주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일로 보였듯이 고린도전서 1장 18절 전반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그러나 이어지는 후반절에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했죠. 어떤 분이 우리에게 등록하려고 하는데 꿈에 나타나서 십자가의 도부터 있고라고 그래요. 십자가의 도부터 있고 등록하라고. 꿈에 그렇게도 역사하시더라고요. 십자가 도가 얼마나 중요하면. 그러므로 우리는 노아와 같은 심정으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십자가의 도를 열심히 전파해야 합니다. 이 말씀이 참임을 확증하는 권능의 역사와 함께 외치고 외쳐야 하지요. 여러분들이 재단에 30년 동안 그렇게 많은 기사화표적 권능들을 보았는데도, 그런데도 반석에 못 들어 영으로 못 들어오는데, 더군다나 그런 것도 없다고 한다면 누가 믿음을 갖고 천국을 가겠습니까? 우리는 수없이 보고 듣는데도, 매주 듣는데도, 그런데도 반석 하나 못 들어오고 세상 거 못 끊고 있는데,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지막 때 섭리를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이루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도 잘 양식 삼고 믿음과 생명이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